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세 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오늘 말씀은 이세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제 요람 왕을 처치하고 또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왕비죠. 아주 사악한 왕비인데 성품도 사악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평생 동안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아합의 왕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참 이름의 뜻이 좋아요. 이름의 뜻이 정숙한 또 고상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세벨은 실제로는 자기 이름대로 정숙한 여인도 아니고 고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주로 태어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을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 신을 가지고 시집을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의 왕비가 되면서 온 이스라엘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일을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버리고 이제 바알 신만 섬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플러스 어떤 신앙이에요? 바알 신을 보험을 들어두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종교 혼합주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알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혹적이고, 조금 더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홀딱 뺏어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알신 그러면 그냥 뭐 머리에 뿔이 나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런 마귀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녀들 많이 낳고 다산 풍요, 이게 이제 바알이 약속하는 두 가지인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를 통해서 이게 아주 성행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플러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축복, 이걸 약속하는 바알 신을 함께 섬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이런 이세벨의 이 사악함을 심판하는 날이 바로 이제 오늘 찾아온 거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제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신의 아들 요람이 이제 이 예후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세벨이 들어가 있는 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보면 전쟁이 길르앗 라못에 서 있었다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부상을 크게 당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에 와서 지금 7호차 부상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와서 그 치료를 받고 있던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이 문병차 이스라엘로 오고, 이 여호람의 어머니였던 이 이세벨도 당연히 이스라엘에 가서 아들의 병을 돌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예후가 모반을 일으켜서 이제 이 여호람도 처치하고 아하시아도 살해하고 이런 아주 대살육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이 이세벨이 있었다고 말이죠. 근데 드디어 이제 이세벨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 이렇게 되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죽음을 직감하고, 그래도 마지막 자신의 그 마지막 모습이 그냥 어디 이렇게 잠옷 입고 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마지막 자존심을 살려서 눈썹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고 머리도 이렇게 높이 궁녀들을 시켜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창밖에 서서 예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마지막 자기가 왕후로서 마지막 자존심으로 이제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므리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시므리는 누구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왕 이름인데, 주인을 이제 모반하고, 그리고 왕이 됐다가 7일 만에 그 왕 위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성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함께 장렬하게 불에 타 죽은 그런 불행한 사람이 시므리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았으면 군대 장관으로서 크게 대성할 수 있는 인물인데, 왕이 됐다가 누구에게 죽냐면 이 이세벨의 시아버지인 오므리에게 죽게 돼요. 그게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렸다가 이제 7일 만에 성중에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함께 모든 신하들과 함께 다 죽었겠죠. 이런 사람이 시므리인데, 빗대어 가지고 너가 지금 주인인 요람을 처치하고 유다왕 아하시아를 살해하고 그리고 지금 나까지 죽이러 왔는데 너 시므리와 같이 너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이런 일종의 조롱과 저주가 섞인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근데 이제 뭐 이런 말에 기죽을 예후가 아니죠. 백전노장이고 이 잔인한 성품을 가졌던 예후가 아이고 내가 자칫하다가 시므리처럼 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뭐 기가 죽거나 기가 꺾이는 게 아니라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창밖으로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결정을 해야죠. 계속해서 이 아합의 가문 이세벨의 편으로 남을 것이냐. 지금 대세가 기울어서 예후라고 하는 이가 이제 대권을 잡고 지금 모반을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편에 서야지 살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뭐 금방 계산이 나오고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두어 내시가 내다보게 되었어요. 요 장소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성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은 수도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기후적으로 조금 좀 좋기 때문에 여기 별궁을 지어놓고 여기 가서 있다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악을 저지르고 여기서 이제 그 아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람도 여기서 죽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이세벨도 죽게 되는 마지막 최후를 장식하게 되는 그 성읍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게 이제 이세벨의 최후예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이제 예후는 저항 세력들 요람 왕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 그리고 사실은 그들 배후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왕비 이세벨까지 다 처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를 벌였던 것 같아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한참 먹고 이제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왕비인데 뭐 좀 기본적인 예의는 예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장사나 좀 지내줘라. 그랬더니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여기 이제 예언대로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뭐 참 이 시골 사람들이 이 욕을 좀 이렇게 참 무지막지하게 욕을 해요. 그 중에 뭐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개가 파먹을 놈아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 최악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는 게 이제 개가 뜯어먹고 개가 파먹는 거예요. 들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이런 거 말고 그냥 들에서 사나워질 대로 사납고 굶주릴 대로 굶주려 가지고 뭐 아무거나 막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개들이죠.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언이 되는 것이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거름같이 되었다. 거름이 뭐예요? 아주 쉽게 딱 한자로 얘기하면 뭐죠? 똥 이런 뜻이에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주 정숙한, 고상한 이런 이름의 뜻인데 이가 살았던 삶의 결론이 뭐냐면 거름같이 되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야말로 시골에서
밭에다가 거름으로 사용하는 똥같이 된 인생이죠. 이게 이제 이세벨의 최후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왕비가 이렇게 이제 거름같이 되었다. 이걸 여러분들 꼭 한 단어를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고 죽는 순간에도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끝까지 자신이 기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웠던 이 이세벨의 최후는 뭐냐면 거름더미가 된 거죠.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합 왕과 더불어서 나봇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모함을 씌워가지고 그 밭을 뺏고 거기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고, 그래서 뭐 정말 걱정 없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죠. 이게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풍요롭게, 그리고 그 풍요와 다산을 약속했던 바알신을 섬기는 일을 온 이스라엘에게 다 강요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처치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그 인생의 최후가,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의 이름은 정숙이었지만 그의 삶의 결론은 뭐였다? 거름이다. 이렇게 이제 가장 고상한 이름의 여인이 가장 보잘것없는 거름더미 같이, 좀 반복하기가 죄송하지만 그냥 똥 같은 인생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의 최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시므리를 반역을 해가지고 다시 왕권을 잡게 되잖아요. 이 시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7일 정도, 7일간 왕을 하다가 그 왕궁에 불을 사르고 불타 죽었어요. 이 오므리 때문에. 그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아들이 아합이고, 그 아합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하시아, 요람, 그리고 아달랴. 근데 이것들이 다 악해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악한 영이 이제 저들을 이렇게 흐르게 된 거죠. 그야말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끌어들인 이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삶을 살게 되어서 오늘 그 모든 일이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이세벨의 최후가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거야. 이세벨이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사실을 좀 마음에 간직해 두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좀 짧게 읽고 빠르게 읽고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심판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후가 이세벨을 처치한 것처럼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을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앞에 어떤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악행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빛난 주석 같은 거는 발로 쾅 밟는 거예요. 누구를? 예후가 그 시체를 발로 밟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발을 밟는 게 이 모습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건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가지고 아주 대형 교회가 됐고, 그들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덕목에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영이 지금 다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요? 행음하고 우상하고 우상의 제물을 우상 숭배하고 그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이 이세벨이 약속하고 있는 풍요와 다산의 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뭐 이 주변에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또 우리가 약속한다. 이게 이제 이세벨의 영입니다. 근데 이 현대 교회에 아주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영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구약시대에 했던 것이 뭐냐면 행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고 플러스 바알신을 섬기는 요 믿음도 슬쩍 끼워 넣어서 종교 혼합주의로 갔는데, 그것을 영적 간음 또는 행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가운데 육체적인 음란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을 이렇게 혼합해서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영이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고, 이 미국의 이민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슬쩍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자유로운가? 어느 교회만 흉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일에 자유로운가 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 사단의 깊은 것. 이 사단이 아주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플랜 A는 뭐냐면 핍박이나 환란이나 강력하게 그 포갑적으로 통치하는 것, 이게 플랜 A예요. 근데 플랜 B가 더 무서워요. 이제는 환란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제는 평화 시대가 되어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믿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알을 믿어라.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속삭임으로, 그리고 또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이게 이제 플랜 B인데, 사단의 깊은 전략 중에 하나가 플랜 B입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약속하고, 그러므로 이걸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이게 이제 플랜 B, 사단의 깊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현대 교회도 또
이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두아디라 교회도, 그리고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이세벨의 영은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구약 시대에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는 그렇게 화려하게 눈을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마지막 최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거름같이 되었다. 이 사단의 전략은 플랜 A와 플랜 B가 있는데, 핍박, 강력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위협해 봤는데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는 잘 견뎌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햇볕 정책처럼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풍요롭고 또 평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환경을 허락해 줘봤더니 거기에서는 그냥 흐물흐물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높은 창문에서 떨어져서 그냥 피가 튀고 그걸 다 개들이 뜯어먹고 그 시신을 밭에다 던져서 거름처럼, 쉬운 말로 똥처럼 돼버린 인생, 이게 이제 이세벨의 영에 대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은근슬쩍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세벨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28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이세벨의 유혹, 미혹을 이겨내는, 이세벨의 영의 이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캄캄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새벽별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그런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안에 이세벨의 영과 같은 거, 이런 게 슬쩍 들어와 가지고 혼합되어 있지 않은가. 이 구약시대의 이세벨,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이세벨, 현대교회의 이세벨, 이게 예후가 죽였는데 죽지 않고 그 영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종교 혼합주의로 이끌어가는 이 영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새벽별처럼 빛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런 종교 혼합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미혹에 마음을 열지 않아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새벽별처럼 빛나는 은혜와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